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또 저도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지혜는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제가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축복만 생각하고 축복만, 그 지혜만 우리가 가르치고 그 이면에 있는 말씀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한 환상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 받은 것만큼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성도가. 우리 성도가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아주 새벽마다 뜨겁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내가 너한테 구름대같이 사람들을 몰아주면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너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그 축복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기를 보고 목사님 괜찮잖아. 이 정도면 뭐 그렇지.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반드시 저 세상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왕을 구할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5가지 조건입니다. 뭐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지요. 타국인이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민족 가운데, 백성 가운데 왕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가 바로 뭐냐? 여러분, 첫째로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첫째 조건이 바로 뭐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마가 바로 뭡니까? 병마가 뭐예요? 알잖아요. 말과 병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군사를 많이 모집하고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16절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이렇게 줄을 잘 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조건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우리의 왕이 되어질 때 그 왕을 세울 때 세 번째 조건은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누구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라고 네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사가 뭔지 알죠? 복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18절,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울 때 왕이 될 사람의 조건은 몇 가지다? 5가지다라고 하는 5가지. 그 5가지의 조건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네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지켜라 라고 이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왕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왕이 되는 조건이 매우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예? 어려워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5개밖에 없어. 왕이 되는 조건은 5개야. 그런데 이 5개의 조건이 그렇게 뭐 무겁고 굉장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라고 그래? 너무나 시시한 것 같아. 이걸 가지고 왕이 되는 조건이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시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세상 말로 우리 아이들 이야기처럼 껌이네.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많지도 않아요. 과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 아니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함께 읽을 말씀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는데 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 거기에 대한 조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있는 말씀 4장 26절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기 보면 외양간이 몇 개요? 4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알지만 예루살렘이 공간이 크지 않아요. 팔레스타인이 넓은 땅이 아니에요.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과 병거를 둘 만한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외양간을 두게 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예루살렘 지역은요, 옛날 우리 집을 보면, 시골을 보면 각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돼지우리도 있고 외양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 왜냐하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마다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모든 그러한 마을에 그러한 염소, 양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그러한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 외에 병거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병거성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군사 장비라든가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다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안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마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많은 병마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마를 많이 준비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싸움이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마를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요,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너무나 강력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두 손을 들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병마들은요, 싸울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싸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병마를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싸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욕심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많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점심 식사 5,000원은 비쌀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점심 식사 5,000원이 비싼가요? 그렇다면 이 대기업 회장님은 맨날 점심 식사 5,000원짜리 먹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기업 회장님이 맨날 점심 식사 5,000원을 먹는다고 한다면, 5,000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도 잘 써야만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그래요? 그래야 뭔가 돌아가지. 그러므로 우리가 많다, 비싸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람마다 다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 많이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지. 이것은 그 왕은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의지해야 할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의지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죠? 그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아멘. 그 많은 말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자유케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할 때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입으로 내뱉었던 말이 있어요. 반복해서. 그 말이 바로 뭡니까?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노예 생활했지만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어. 고기도 있었어.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면서 고기도 못 먹고 맨날 만나나 먹고 막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다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갈 거야. 뭐 옛날이 좋았어. 뭐. 여러분, 저도요 완벽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개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런데 목사로 인해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접으면 안 돼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했던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 다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 그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1장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은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물론 이때 당시의 왕은요, 암살과 수많은 위협 때문에 대부분 왕이 되면 부인이 2명, 3명 정도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이 정도는 양해, 뭐 넉넉하게 생각해 양해, 뭐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할래?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한 몇 명입니까? 1000명이에요. 1000명. 누구는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솔로몬은 1000명이야. 근데 1000명이 아니에요. 이 외에도 엄청나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와,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지나가다가 괜찮아. 그러면
소유해야만 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다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던. 근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애기 빼앗겨 가지고 나온 두 여인 그 재판한 것만 이야기해. 배를 갈라라.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지혜롭게 판단한 것만 이야기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솔로몬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다 소유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네 번째 조건이 바로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항상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많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열왕기상 10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10장 18절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여러분, 왕의 보좌가 요만할까요? 이것보단 크겠지. 이것보다 큰 솔로몬이 앉은 그 보좌인데, 그걸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상아로 만들어.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아는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아는 엄청나. 그러면 이것보다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 코끼리가 몇 마리 죽었을까? 에? 생각해 봤어요? 아니, 코끼리 한 마리에 상아가 얼만큼 나오겠어. 이 엄청난 것을 그 만들려면 상아가 필요한데, 엄청난 양이 필요한데 몇 마리의 코끼리를 죽여야만 됐겠느냐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상아로 그렇게 만들고 거기에다 무엇을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면 상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웃긴 거 아니에요, 이거? 굳이. 아니, 그럴 거면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히면 되잖아. 그거를 왜 상아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혀? 상아가 기가 막힌 건데. 그런데 솔로몬은 상아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무엇이에요? 금이요. 나는 금도 아니야.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물을 먹으면 맛이 달라지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나 은금이 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의 조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그것을 옆에 두고 그것을 읽고 지키고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1절로 3절인데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어요. 그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언은 가장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 유언할 때 한마디만 하나요? 아마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넷째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야, 솔로몬 아들아,
네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그동안의 모든 삶을 뒤돌아 봤을 때 진짜 형통한 것은 바로 뭐냐? 이거 하나인데 내가 이거 하나만 너에게 이야기하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 될 거야. 아들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7번씩이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솔로몬아 돌아와라. 야 솔로몬아 돌아와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하고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심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제발 좀 돌아와. 돌아오라고 몇 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냐면 7번씩이나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돌아오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들은 왕을 세울 때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랬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 5가지와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될 때 너무나 기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이 붙여준 이름이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내가 너무나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냐.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그거 들어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이 참 겸손했지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재판을 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참 지혜를 구했구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요,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그러자 하나님, 그래, 그것이 바로 지혜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명예, 부귀, 모든 영광까지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그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가 받은 그 축복으로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타락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는 그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산다? 아니에요.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분열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기가 원하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다 가져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보면 전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사람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다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전도서 2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동일한 말이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또 동일한 말이 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8절 말씀 속에도 보면 또 동일한 말이 나오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이.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 나를 위해서. 겉으로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했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축복 때문에 솔로몬은 망가졌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소유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는데 이러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가요? 권력을 소유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복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게 될 때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형통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